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그 시작과 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역시 그것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듯 또 영혼에 새기듯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확증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 간구하는 기도에 화답하시고 또 선한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린 예배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는 신앙생활의 꽃이자 열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예배드림의 삶은 단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신앙의 형태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여러 제사법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불러주셨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백성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절기를 지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불러내셨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에나 어느 시대에나 또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배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 모세오경에 보면 여러 제사법에 관한 또 예배에 관한 하나님의 규례와 규범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너무 많이 등장한다 싶을 만큼 하나님은 여러 번 반복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복해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민수기 28장 또 29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8장 29장을 읽으면서 아우 또 나왔어, 또 이 제사법 이 예배 또 나왔어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민수기 28장과 2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제사법이 왜 여기 또 기록되어졌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내용인데 왜 그걸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을까? 그런 질문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발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26장, 27장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이 광야에서의 삶을 마치고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여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 전쟁도 치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주신 것처럼 믿음을 선포하고 이미 땅을 분배하고 또 분배받을 것에 관한 여러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가르쳐 주셨죠. 어제 말씀에서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그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갈망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민수기의 말씀을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서 합리적인 전개 방식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음을 본다면 문맥상 이 28장쯤에서는 사실 무엇이 기록되어져야 하냐면 전쟁을 위한 여러 방편과 계획 이런 논리 정연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야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땅 주시겠다고 하셨고 또 여기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새로운 백성들, 새로운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 인구가 지금 세워졌는지를 밝히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땅도 차지하게 할 것을 분배받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방법인 전쟁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야 맞을 것 같은데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땅을 차지하기까지 이런 전략과 지략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어떤 방법에 관해서 말씀해 놓은 내용이 없습니다. 도리어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배드리는 방식과 예배드리는 절차를 그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가 다시 일러주는 방식으로 제사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땅을 차지하기까지 먼저 치루어야 할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예배로 전쟁을 치루어서 그 영적인 지경에서 승리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땅을 차지했을 때 그 땅을 경작하고 거기에서 소출로 먹고 마심을 누리는 것보다 그들의 삶의 터전을 일구고 그들의 장막을 지어서 그들이 거처할 집을 짓는 것보다 그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어떤 이들과 교제하고 또 여러 나라들과 국가를 이루어서 경쟁할 때 이런 원칙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규율과 규범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을 때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될,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지키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삶의 내용이 있다면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제사법을 또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에게 예배하는 삶을 가르치되 어떤 순서를 따라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8절까지는 상번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상번제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드리는 매일의 예배를 상번제라고 하죠. 그런 매일 드리는 안식일을 제외한 모든 날들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방식을 상번제에 대한 규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에는 그 상번제를 드리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지난 그 다음 날 안식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서 있죠. 자, 그러면 매일의 예배 그리고 상번제를 포함한 안식일까지 일주일 단위의 예배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까지는 한 달의 예배, 그러니까 초하루에는 이라고 말씀하는 매월의 첫날 한 달의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를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6월절에 관해서, 26절에선 77절에 관해서, 또 29장에 또 7절 말씀에서부터는 속죄일에 관해서, 또 장막절에 관해서는 12절부터 하나님이 1년 단위의 중요한 제사법에 관해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28장, 29장은 어떤 예배를 가르치고 있을까요? 매일, 주중, 매월, 1년 단위의 예배를 순서상 나열하여서 말씀해 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일 단위로 또 주 단위로 월 단위로 예배할 것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요약하자면 우리의 1년 365일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다음 세대들을 그 땅에 들여보내는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자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러자면 매일의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이미 레위기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중요한 의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가르쳐 교훈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상번제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드릴 무엇이다? 화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제. 그러면 불로 태워드리는 온전한 희생의 예배법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소제로 드릴 것이니 라고도 말씀합니다. 고운 가루를 빻아서 소제로 드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여러분 아침과 저녁에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상번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루의 시작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결단이 어떠해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림과 같이 나의 삶을 철저히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림의 삶을 하루에 결단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제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의미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소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다 드려 헌신하고 소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
상번제의 저녁 예배를 드릴 때는 무엇을 점검하는 걸까요? 그렇게 첫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나는 과연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다 온전하게 내어드림으로서의 삶을 살았는가? 나는 오늘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었는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것이 점검되어지도록 아침과 저녁에 두 번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전통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실천하는 마음으로 따르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난 뒤에 하루의 시간을 마감할 때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또 예배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침상에서 또 하루의 삶을 마감하는 거실에서 드라마와 함께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교제하는 것으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루 첫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서 헌신했는지 순종했는지 그런 여러분의 삶을 점검함으로 또 깨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의 삶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9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안식일에는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차이점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제가 숫자를 좀 강조해서 읽었죠. 상번제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수치로 보면 2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2배. 그죠? 안식일에는 2배를 드리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참고해서 여러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안식일에 2배 드리는 것의 의미를 해석한 어떤 목사님의 해석이 아멘이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우리가 이 수치를 보면은 2배잖아요. 2배는 배수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인 의미를 따지자면 곱하기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상번제로 드렸던 그런 일상의 예배, 적어도 상번제를 드렸다면 평일날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몇 번의 예배를 드린 겁니까? 그게 적어도 14번의 예배는 드린 거잖아요. 그럼 14번이라고 하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서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들으시면 아마 그 의미를 알 겁니다. 만약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제로라면, 그죠? 0이라면 곱하기를 했을 때 곱하기 2를 하면 수치상 뭐가 됩니까? 산수 실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0 곱하기 2는 0입니다. 2배의 예배를 안식일에 드려도 그 예배는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0이 된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수치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따져서 해석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일상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안식일에 2배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점에서 그런 해석은 참으로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받아들여졌고 아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예배가 부재한 주일 예배,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예배인가? 일상을 아무렇게나 살고 일상에서 하나님과 전혀 교제함도 친밀함도 없이 살다가 일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주일 예배만으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 것처럼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함이 될까라고 생각한다면 수치상으로 볼 때 제로에 가까운 삶일 수 있다는 해석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적어도 그 2배의 가치가 2배가 되려면 일상의 예배에서 한 번의 예배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1 곱하기 2는 2가 되니까요. 그래서 주중 예배도 있는 것이고 매일 새벽 예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드려지는 상번제의 의미를 떠올려 본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서 그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들을 가지고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 배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지극히 큰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수치상으로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의 예배가 그 상번제와 같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수가 배가 되는 은혜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쫓아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림과 같은 일상이 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 우리가 주일 공예배로 모여서 함께 연합하여 예배 드릴 때는 그 풍성함의 은혜를 온전히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보다는 초하루라고 하는 그 단어에 주목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보려 합니다. 흔히 한국교회는 월삭이라고 하는 월삭 예배를 드리는 교회 공동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삭 예배는 매월 1일 날 드리는 예배로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들이 있죠.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부교역자들이 맡아서 예배를 한다거나 해서 지금도 매월 1일 날 모여서 의미 있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그런 날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월삭 예배를 꼭 드려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그 월삭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초하루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매우 의미 있는 단어이기에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초하루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그 의미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시작하는 예배, 매월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한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쉽게 묵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자, 그런데 초하루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우리가 좀 봐야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로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시작이라는 뜻이고 머리라는 뜻입니다. 이 로시라고 하는 단어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있는데 하데시입니다. 그러니까 로시, 하데시라고 하는 말이 초하루라는 말인데, 하데시는 신선하다, 새롭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이 새롭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초하루의 개념, 로시, 하데시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시작이 새롭다라고 하는 의미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초하루라고 하는 말을 유대인들은 재건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로 재건하다. 그러니까 매달의 첫날, 그 새로운 달의 첫날이 시작될 때는 하나님이 내 삶을 재건하여 주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여기고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적어도 매월 1일은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셔서 한 달 동안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놓치고 살았던 것, 혹은 내 영적인 삶이 무너졌던 것, 피폐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재건의 역사 안에서 새로운 달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누리는 날로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의 시작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0장 말씀을 좀 볼 텐데요. 민수기 10장입니다. 10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 초하루에 번제로 예배할 때, 나팔을 불며 그렇게 찬송하고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누가 우리를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상번제로 나아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초하루의 예배드림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재건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로 더욱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매월 첫날만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듯 이렇게 아침 예배로, 또 하루를 닫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와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재건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다니엘서 말씀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다니엘 12장입니다. 다니엘 12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57면입니다. 다니엘 12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 지낼 것이요. 여러분이 다니엘 12장은 끝날에 관한 예언적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날 있을 일들 가운데 다니엘이 심각한 어조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다시 말해서 상번제와 같은 매일의 예배가 폐하여지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두렵게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에만 익숙해진 한국교회를 향해서 어쩌면 다니엘 12장 이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는 주일날 한 번으로 족한 예배가 아니라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와 같은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되게 할 만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교훈하여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교회 공간 안에서 공적인 예배로 모여서 예배할 때만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으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시간이 되어서 매분 매초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경배하듯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서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 그래서 상번제와 같은 예배가 쌓이고 쌓여서 모든 시간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와 같은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향기로운 구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 매 순간의 삶이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매여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서 주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일들로 주님을 간증하며 선포하며 고백하며 주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의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함으로 또 주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감격하며 귀한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시고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만 합당하게 쓰여지게 하시며 드린 자들의 삶에 영혼육을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의 축복이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